여러분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송구합니다만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요, 듣고 싶은데 통 듣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You look so fresh. 이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무리 좋은 넥타이를 매고 양복 꽤 괜찮은 걸 입고 와도 어머 목사님 얼굴 상했다 이 얘기만 하시지 You look so fresh 하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해서 마음은 청춘인데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생기입니다. 생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제가 옷 갈아입기 전에 1차적으로 먼저 하는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옷을 갈아입기 전에 제가 입이 긴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서, 제가 화초를 기르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 화초들에게 물을 이렇게 다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 늘어져 있던 그 화초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새벽기도 올 때 보면 착 일어나 있어요. 이렇게 축 늘어졌던 친구들이 이렇게 탁 살아서 생기가 돋는 걸 보면 가슴이 뿌듯해요. 대리만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화초 하나도 물 때문에 살아난다고 하면, 그래서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다고 한다면, 세상 살아가면서 축축 늘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여기 안 아프면 저기 아프고, 이 감정이 춤을 추면 저 감정이 춤을 추며 시들어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살려내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오늘 이 예배 중에 거룩한 성령 오셔서 저희들을 살려내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살아나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달라지는데 단순히 얼굴 표정, 말, 태도, 발걸음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내가 속해 있는 인생의 바운더리가 달라져요. 오늘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데 달라지는 거 있죠. 내게 주어진 일들이 똑같은 비즈니스 하러 가고 똑같은 사무실로 가는데도 내가 달라질 수 있더라.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찾아와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더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의 목적성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휘나 용법이에요. 저희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살리고자 하시고 주께서 살리시면 우리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반복되는 단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기고 또 하나는 절친인데 살아남이에요. 이 생기와 살아남의 장엄한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고 마치 스펙타클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서 하늘을 보게 해주십니다. 위에서 놀라운 체험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두려운데 기쁘고 두려운데 감격인 떨림과 흥분이 있는 장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 지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정작 다른 장면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려다 놓은 것은 해골의 골짜기였습니다. 마치 전쟁이 치열하게 끝나고 말이죠, 엄산한 기운이 돌며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없고 거기에 들짐승들이 지나갈 때 일어나는 무서운 소리 같은 정지 화면이 우리 앞에 떡 놓여 있는 거죠. 매장되지 못하고 방치되어져 있는 죽음의 상징들인 마른 뼈들, 해골들이 널브러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화상을 입거나 죽게 되면 참 약해요. 어느 아이가 잘못해서 젓가락으로 플러그인 했는데 이게 화상으로 되었는데 손에 뼈가 있는데 그대로 데리고 가서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 뼈가, 의사가 후 부니까 그 어린 아이의 뼈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여기는 뼈들이 말이죠, 금세라도 누군가 바람만 불어도 파스질 말건 사라져버릴 것 같은, 사가 내릴 것 같은 장면으로 에스겔을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죽음의 한복판으로 세우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과연 무엇을 확인시켜 주고 싶으신 걸까요? 에스겔은 이 뼈를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적인 상태임을 알아챘습니다. 제법 그만 때렸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재앙을 받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비웃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이 원수가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다 해파시키고 여인들은 겁탈당하고 죽이고 포로로 잡혀와 버린 이 상황은 정확하게 마른 뼈, 해골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뼈는 다 말랐고 소망 제로였습니다. 해골 외에는 남은 게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릇된 낙관주의로 요지부동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해처리를 맞고 나니까 비관적인 수렁의 늪, 죽음의 해골의 골짜기와 같은 형국인 거죠. 이렇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슬프고 정말 힘 빠지는 장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인텐션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이제 끝났어, 말 안 듣더니만 잘 됐어, 너희는 그라운드 제로야, 미닝리스야, nothing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물론 우리의 회복은 죽음의 상태인 나 자신의 비참함과 나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그는 에스겔은 마른 뼈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눈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라고 부르지 않고 인자야라고 불렀어요.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보면 주님은 에스겔을 부를 때 계속해서 인자라고 하는 일반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에스겔 한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인자야라고 부를 때 사람의 아들들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1250 홀부룩에 앉아있는 너희들아, 샌앤토니오에 살고 있는 너희들아,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들도 나하고 얘기 좀 하자라는 부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고 질문하며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에스겔 해골의 골짜기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 하시겠어요? 주님, 말이 안 돼요. 주님, 황당합니다. 그건 저에게 묻지 말고 저 김 집사에게 물으세요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낭처한 질문 앞에 에스겔은 정신을 차리고 한마디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답변을 보면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몰라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합니다. 마치 디베라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도망친, 배신 때린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Do you really love me more than these people? 그럴 때 주여,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런 말인지 궁금합니다.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기 곤란하고 딱 부러지게 정답을 모르면, 난처하면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면 에브리찌는 한답니다. 저는 지금 에스겔의 이 대답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에스겔의 대답 속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 속에는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의 대답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표현 속에는 두 가지가 녹아져 있어요.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주님 저는 모릅니다 라는 겸손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 센텐스 속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본문 속에는 두 가지가 녹아 있다는 거예요. 겸손함과 믿음이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경외감 없이 God only knows, nobody knows 그렇게 말하는 것 말고요. 예, 주님 당신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뜻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주님 당신 뜻으로 되는 것이니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울림, 메아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 여호와여라는 호칭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뒷받침돼요. 여기 주는 아도나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서 주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I am that I am, I am will be that I will be.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자존하는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자존성, sovereignty God, He reigns. 그러면서 이 에스겔 고백 속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다는 이 고백 속에는 여전히 저는 모릅니다는 겸손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에스겔은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부른 것만 아니었죠. 그는 이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준 이 에스겔은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는 청년 25살 때, 여러분 중에 혹시 25살 계시면 그 에스겔이었습니다. 그가 25살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제사장 훈련 잘 받았단 말이에요. 그대로 가면 그는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포로로 잡혀 5년이 지났으니 30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 찌찜내변, 삶의 현장성은 어떠냐 하니까 그가 섬길 성전이 회파되었으니 그는 짭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달려왔는데 자신의 정체성이 흐릿해지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태평양 건너와서 꽤 괜찮았는데 미국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뭐지? 내가 누구지라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희미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에스겔을, 그런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요, 하늘의 보좌의 서랍들 속에 영광 중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뿐 아니라 불전차를 타고 온 세계를 종횡무진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 서브린티 갓을 그는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비록 제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유다의 흥망성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에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삶의 영편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이 건강도 무너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될 것 같은데 되지 않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어서 절망할지라도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 에스겔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역사와 우주를 정말 통치하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어요. 저는 제 살아가는 동안 제가 먼저 하늘나라 가고 싶지 제 아내가 먼저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 날인데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플까요? C.S. 루이스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잃어버린, 떠나가버린 그 헤아린 슬픔이잖아요. 옥시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근데 그 신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른 뼈가 되고 죽어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절대 절망, 소망 제로, 죽은 것 같은,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그를 바라보면서 에스겔이 잃어버린 자기 아내를 사모하는 그 마음은 절절히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끊임없는 가슴에 불타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심정이 커넥션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살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마른 뼈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죽음이 생명으로 일어서기까지, 죽음이 생명으로 일어나기까지는요,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죠. 1번. 생명의 비밀 살리시는 주체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뭐니 해도 사람의 영혼의 모든 것을 살리는 것, 인생의 모든 걸 살리는 분은 오직 성령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2번 대언하라고 하시죠. 처음에는 마른 뼈에게, 처음에는 뭐에게요? 마른 뼈에게. 두 번째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요. 이 부분을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4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후에 주께서 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겠다고 선언하신, 1차적으로는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은 지금 죽은 뼈들을 대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설교한다는 거예요. 저야 여러분처럼 이렇게 저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중간에 아멘 아멘도 해주면 제가 왜 설교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죽어서 대답 없는 그 이름, 마른 뼈, 아무런 반응 없는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너는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상식이 안 돼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자식이 죽어가고 내 삶이 무너져가고 죽을 것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이 믿음을 담아서, 여러분 상식은 동의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상황 속에 선포할 줄 아는 온누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친 짓이지만 그게 정신 차린 짓인 것. 이것이 어떤 도전을 주는가? 데니스 레이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죽어있다. 하나님께 무반응하는 것은 마치 시체와 같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선포하심으로써 죽은 백성을 살리려 하신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이죠, 뼈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네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며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뼈들이 연결된, 내가 보니 뼈에 힘줄 생기고 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인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진동하는 소리라 그랬습니다.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약간 비블리컬 이미지네이션 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지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지나가시면 이곳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지고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동 소리,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가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내 삶 속에 죽어 있는 부분에 말씀이 지나가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나갑니다마는 믿음으로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수많은 뼈들이 맞추어지고 살아나는데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뼈가 툭툭툭툭툭 붙어서 일어나면서 막 생기고 살이 붙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양은 갖춰졌는데 생명이 없더라. 뼈도 있고 살도 붙었는데 생기가 없다면 그것은 시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삶의 방향을 잃은 채 똑같이 교회는 나오고 성경책은 들고 다니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방향이 없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고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는 제대로 뭔가 맞추어지고 인생의 커리어는 쌓여지고 학위는 받아가고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존재가 첫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경각심,
데니스 레인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교인 수에 현혹되지 말라. 생명의 테스트는 회중 속에 거하는 살만 덮인 뼈들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무색하게 만들고 미안하게 만들려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생기와 생명이 임해서 살아있는 역동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생기가 필요한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선지자, 제사장이 에스겔이 생기를 내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가 생기를 향해서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말한다고 성령이 임한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의 성도의 몫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에스겔 37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대언의 말이 떨어지자 생기가 뼈들 속에 들어가니까 해골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생기로 번역된 루아흐는요, 하나님께서 부르는 생명, 하나님께서 부르는 호흡, 하나님이 부르는 숨결,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살아나는 생기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분, 생기의 주체는 오직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고 있지 않은 분이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임해야만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이 면도를 하다가 보면요, 이렇게 징징해요. 그런데 잘 깎일 때가 있는데 베르리가 다 다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깎다가 잘못하면 제 수염은 안 깎이고 살이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여자분들도 죄송하지만 그렇구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베르리를 딱 갈아넣고 쫙 하더니만 짱 하면 징징 날아가는.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 오늘의 성도들 진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될 듯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막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답을 세상에 찾을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배럴을 갈아 끼워야 돼.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저는 오직의 단어에 힘을 주고 있는데, 오직은 다른 길 없다. There is no way, there is no exit. Only by the Holy Spirit, not by my power, but Holy Spirit.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이에요, 오직.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생명을 살리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인데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지만 성령을 사모하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도한 어떤 분의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95세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연세 드신 할아버지에게 복음 전하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 가라사대, 나는 50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남묘호란 쾌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배신 때릴 수가 없대요. 죽어도 못하신대. 왜냐하니까 50년 전에 자기가 병이 걸렸는데 남묘호랑캐교 그걸 수만 번 수십만 번 했더니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순간 성령께 지혜를 구했는데 성령께서 이 말을 입에 담아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 배신하는 게 아니라 본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50년보다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진짜 아버지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배신하는 게 아니라, 배신 때리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있는 분이잖아요. 갑자기 큰 소리로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더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한 번 더 성령의 지혜를 구했는데, 혼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손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분이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남녀 호랑캐교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 예수 잘 안 믿습니다. 꿈쩍할 것 같지 않은 마른 뼈 같은 그 할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전도할 마음을 주신 분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당황치 않고 대답할 지혜 주신 분 누구시죠? 성령님이. 바쁘게 기쁘게 그 마음 움직여 기경하여 예수 믿게 하신 분 누구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일도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의 생기로 함께 들어가야만 영혼이 소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나고 계십니까? 좋으신 성령님이란 책을 쓴 라 목사님이 이런 파워 라이프의 비결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령을 자주 말하라 였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너무 우리가 입을 다물고 삽니다. 성령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에 대해서 선포하시면 성령님은 놀랍도록 기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파워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성령의 이름을, 성령님을 자주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우리 온누리 성도인들, 우리 가족이니까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책들을 몇 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되고 생일이 되면 꼭 서점에서 성령에 관한 책을 한 권씩 사십시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결혼 잘하는 비밀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어디 모임에 갔을 때 그 집에 같이 가서 볼 때 책장에 가서 성령님에 관한 책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해보시고 그분과 결혼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여러분, 잔 샌더스 목사님이 성령의 열매란 책을 썼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즈는 성령 세례에 대한 글을 썼어요. 침례교인 중에 전도를 진짜 말했던 잭 카일스 목사님은 성령님을 믿으세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40일 동안 성령과 함께 산책하는 책도 있죠. 여러분, 뉴욕의 브루클린 가면 거기는 정말 폭력이 난무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짐 신발라 목사님은 브루클린 타버너클 처치를 세웠는데요, 신학교를 가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역사해요. 자살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Fresh Wind, Fresh Fire. 정말 이런 책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선물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서 1:1 양육 가운데 성령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이름을 챙기십시오. A.W. 토즈가 쓴 성령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A.B. 심슨의 성령론은 이따만 해요. 여러분, A.W. 핑크의 성령은 너무 비단결처럼 아름다워요. 아브라함 카이프의 성령론은 너무 탁월해서 너무 많아서 눈이 아파서 못 읽어요. 그러나 내용은 진짜 좋아요. 싱클레어 퍼거슨의 성령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J.I. 패커에는 우리 한국인들은 일단 너무 소나무 뽑는 영성만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막 고함 지르고 불만 그것도 많은데 그것만 하면 성령님 잠깐 좀 샤야 하셔가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J.I. 패커가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합리적인데 성령님에 대해 잘 가르쳐줘요. 좋으신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생일이 되면 성령에 관한 책을 좀 사서 보시면서 성령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유, 박 목사 또 뭐 책 몇 권 읽지도 안 해놓고 또 책 얘기한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하루에 30분씩만 읽으면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바쁘시죠? 책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 읽으면 좋은데 안 읽어도 돼요. 그런데요, 이 성경을 30분씩 읽으면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성령으로 살아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비밀, 살리시는 주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두 번째, 죽음이 생명으로 일어서기까지 그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마른 뼈 같은 나에게서도 비전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저를 보면 마른 뼈예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 얼마나 감정이 춤을 추는지 몰라. 얼마나 아픈지 몰라. 얼마나 셀프 이스템이 낮은지 몰라. 그런데요, 그런 마른 뼈 같은 내게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비전을 품으면서 그 비전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살려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기의 비밀은 오직 성령께 속함을 살펴보았는데 그 생기는요, so powerful이에요. 마른 뼈 안에 일어난 그들이 큰 군대가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그들이 큰 a vast army라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가요, 하늘의 군대는 하나만 와도 18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데 이 군대가 a vast, 리밋이 없는 크고 담대한 군인은 명령에 따라 살고 죽죠. 우리 교회도 PC에서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르시는 곳에, 보내시는 곳에 가서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자가 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호흡만 그저 붙여서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 단어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셨을까요? 군대는요,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사명으로 살아야 생명 충만,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성도는 싸우는 자들이에요. 세 가지와 싸우는데 하나는 사탄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 죄와 싸우고 자기 정욕과 싸우고 자기 열등감과 싸워서 이겨내는 자들이에요. 싸울 때에 성령이 필요해요. 싸우지 않는 사람은 무기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고 그냥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라고 살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지. 그러나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려고, 아이베스트 영혼을 살려내려고, 다락방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면 그때는요, 싸우려고 하면 성령 없이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싸우고 있는 자들이 성령에 더 목마르. 그래서 성령은 더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주여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싸우지 않는 자들은 반응이요. 우리는 싸우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인데 싸움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팬데믹 하에 있는 교회가 아닐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 떨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죄와 허물에서 살려주는 그것만을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성도답게 멋지게, 폼나게, 깔끔하게, 용감하게 살아도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반응하십시오. 성령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십시오. 지연제는 자백하십시오. 성령이 가라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살아있는가? 왜 예수님 믿는가? 그것은요, 성령은 살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카톡,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잘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때 가장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낙심되고 연약한 자를 기도 중에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기 전에 성령의 바람처럼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 과정을 이미 신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성령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며 밀어주시며 지혜 주시며 지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소망이 넘치고 막 희망이 넘치고 막 힘나고 막 기쁘고 그런 일만 있는 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 일 아니면 저 일이 터지고, 이 자녀 가정이 좀 잘 되면 또 그 다음 가정 자녀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여기 안 아프면 눈 아프고 귀 아프고 갑상선, 어깨 결림, 약함이 있지만요, 그 약함 속에 머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약함 속에서 마른 뼈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에스겔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고 여러분의 약함을 성령으로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풀고 이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라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바람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왜 에스겔이 필요했을까? 흔들거리고 있는 에스겔이었는데 짭도 없었어요. 짭리스예요. 제사장 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이 정말 수고했는데 그게 다 무산되는 거예요. 정체성도 얻으려 포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작정 찾아와 주신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 기분, 꿀꿀함, 우울함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개개인을 찾아가 주셔서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살리고 싶구나 하는 하늘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것입니다. The Holy Spirit is enough. 하나님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축축 늘어져 계십니까? 힘내세요. 천지창조하신 성령님,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살려내신 성령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도 그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고 충만해지면 여러분은 살아나고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고 아너러블해지고 퓨어해지고 진실해지고 뜨거워지고 감사해지고 내가 왜 이러지 자꾸 나누어지고, 할렐루야. 이 땅 모든 것은 다 우리를 바짝바짝 마르게 만들지만 상황이 마르고 있습니까? 감정이 마르고 있습니까? 육체가 마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은 에스겔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줄로 믿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주고 계신데, 나 때문에 속상한 게 너무 많은데, 근심하고 계시는데 한 번도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과 친할 수 없어요.